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던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에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을 읽고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돈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서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오늘 복음을 읽으셨으니까 다 이제 받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실 겁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게 되는데, 사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물론 원수를 사랑하여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또 나를 저주하는 사람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원수를 나를 주체로 해서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뭐 중요한 건 그거죠. 네가 용서받고 싶으면 너도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기가 싫지만 하지만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다들 기뻐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복음의 내용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래서 이 표현에는 이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 복음에 등장하는데,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러한 말 안에 바로 원수를 사랑하여라라는 그런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자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게 되면 너희도 자연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에는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이제 본받는 사람,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 나갈 때 자연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경지에도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우리는 과연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죠.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또 뭐 우리가 교리 시간에도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또 배우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는 사실 깨닫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야 되지만 그 자비를 체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당에 성당에 오면 자비롭게 서로를 대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들어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오늘 레주 하셨어요? 하셨어요? 레주 하실 때 한번 싸우실 거예요? 한 판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자비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체험을 우리가 용서받는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받는 그러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대부분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지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죠. 두 사람이 싸우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생각하지 내가 용서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 이외에는 사실 하느님의 자비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처음 체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번 판공성사를 함으로써 내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그것을 정말 잘하게 되면 하느님의 용서받는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느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또 하느님의 자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외아드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또 못을 받고 죽인 사람들인데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자식을 죽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2013년에 가톨릭 대상을 받은 분 중에서 고정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바로 이 분의 일가족이 그 유영철이라는 그런 어떤 살인마한테 3명이 죽었습니다. 3명이 죽었는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와가지고 이 살인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한다고 하고 또 법원에 탄원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만이 사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항상 함께 항상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비의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큰 가르침이고, 이것을 우리는 수행자의 입장으로서 돌을 닦는 심정으로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갈고 닦은 신선들, 그렇기 때문에 신선이 되는 거죠. 신선이 되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다들 무협지 같은 건 안 보시죠? 요즘에 보면 그 호풍 환우의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호풍 환우가 이제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교에서 이 신선들은 호풍환우하지만 천주교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수도 바로 하느님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려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원수가 저지른 죄의 고리가 나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죄의 고리를, 그 사람의 죄의 고리까지도 내가 끊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은 일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로